안녕하세요. 유기석 안수집사입니다. 우리 로뎀나무 선교회가 생길 때 우리 홍보 영상을 찍기도 하고 우리 기획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곳에는 우리 소개되어 주셨지만 우리 정말 오랜 친구, 정말 절친도 있고 가족 같은 동생들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먼발치에 있지만 로뎀나무 선교회 근황이 좀 궁금했었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좀 반갑고 좋으네요. 저는 직장이 세종에 있어서 대전 성락교회에서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일이면 찬양 인도도 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너무 이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막 악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너무 프로페셔널하시고 너무 좋은데, 제가 찬양을 잘해서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서 이 나이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 오후에 찬양 인도 참 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찬양 인도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찬양 인도를 시작하는데 이게 선곡해야죠, 찬양해야죠, 인도해야죠. 혼자 하기가 사실 되게 생각보다 찬양 인도를 해보시면 버거워요. 근데 한 달 정도 했을까요? 한 분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다고 손을 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좀 장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몸이 전신이 다 떨려요. 근데 찬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을 하겠다 했는데 같이 해서 밖에 나올 수는 없고, 왜냐하면 가만히 서 있기도 쉽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같이 하고 이제 같이 싱을 부르시는데 때로는 음정 박자가 안 맞아. 그리고 속도도 잘 안 맞아. 근데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하는 모습, 때로는 인도자는 욕심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고 그런 욕심이 있는데, 사실은 찬양은 저는 찬양만큼은 정말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하는 마음, 그거면 저는 전부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됐고요. 제가 그때 한 6곡 정도를 선곡해서 저는 제가 게을러서 주일날이면 항상 선곡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는 제 시간이 아니에요. 워낙 직장 일이 좀 바쁘기도 해서 어느 순간 보면은 벌써 막 목요일, 금요일 되면 그때 찬양 올리려면 막 쫓겨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겠다 싶어서 주일날 저녁이면 항상 먼저 어떤 곡을 이번 주에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이제 그때는 올립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날 저녁에 제가 찬양 선곡을 해서 6곡 올려드리는데, 그분이 몸이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어디 밖에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료하죠, 삶이. 근데 집에서 6곡이니까 하루에 한 곡씩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계속해서 연습하시면서 삶에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분 때문에 해야 되겠다,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진짜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내 이분 때문이라도 찬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그 드럼도 우리 들었어요. 우리 드럼 초등학교 5학년이 드럼을 칩니다. 정말 전 세대 예배가 되고 있어요. 신디도 한 명 늘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싱어도 3분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혼자 찬양하는 것에서 풍성하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얕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부 친구들과도 우리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대전 예배당이 전에는 청년들이 정말 많았대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코로나 연한도 있고 대전 예배당 내부에 어떤 내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교회 어려움도 있고 해서 많이들 떠나셔서 예배가 좀 이루어지니까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모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그중에 우리 카이스트 대학원에 다니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이노라는 친구인데 한동안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좀 한번 해봤더니 그 대학원은 이제 그 논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그게 자신의 커리어가 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나갈 때 뭔가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머리는 되게 똑똑한데 사회성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딱 얘기해 보면은 머리는 되게 좋은데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형제인데 뭐 운동도 정말 너무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너무 어렵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도 자기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하기는 쉽지 않고 경쟁사회인데 그냥 묵묵히 연구하는 연구소나 이런 데를 가고 싶다는 게 자기의 꿈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친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동 연문도 하고 막 이런데 사회성이 안 좋으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혼자 오롯이 하려다 보니까 이게 쉽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교수님이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졸업해서 나가라 이런 이렇게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도 좀 연구 논문을 더 많이 그래서 좀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내년 초에 나가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논문이 한 편밖에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개 보통 친구들은 5-6편 막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날이 답답한 거죠. 그 상황에서 제가 연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논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난 잘 모르겠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 그래도 기도.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미안했어요. 좀 더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나? 되게 기도해도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지 모르겠다고 한 친구에게 야, 너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 답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 주고 나서 좀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통화를 끊고 나서 다시 그게 정답이었을까? 그게 최선이었을까? 나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를 좀 돌아봤는데 저도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친구에게 연락했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더라.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너의 상황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은 좀 어려워서 너가 좀 힘든 부분 있는데 하나님 놓지만 말자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한동안 보이질 않았지만 이제 문자로 계속해서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 드려 했는데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다가 3-4주 후에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 문자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좀 힘을 얻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엔 저희 직장에 이제 신우의 우리 회원분이신데 되게 정말 주중에 일찍 출근하셔서 기도로 하루를 준비하시고 신의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 생활하면서 목요일 날이면 수요일 날이군요. 수요일 날이면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 장애우를 돕기도 하시고 해외 선교에도 정말 열심히시고 주말에 가끔씩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불고기도 장만해가지고 졸여가지고 독거노인들 방문하시는 정말 훌륭하신 서기관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4월 4일 날 그 부신피질암이라는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게 부신피질이라는 게 어떤 콩팥 위에 있는 어떤 그 우리 호르몬을 주관하는 되게 중요한 거래요. 근데 되게 희귀암이래요. 근데 거기 4기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물론 지금도 꿋꿋하게 내가 이걸 이겨내는 과정을 우리 함께 하자고 날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도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이런 일이 5월 5일 날은 제 직장 동기가 소천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친구였어요.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남편과 자식을 걱정하고 그 신앙을 걱정했던 친구였고 직장에서는 어떤 민원실이라는 것에 정말 민원실 업무가 되게 힘듭니다. 민원실을 총괄하는 그 업무를 했었는데 저도 한 3년 정도 민원실 업무를 책임을 맡았었거든요. 별의별 민원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하루는 막 전화가 왔는데 우리 막 직원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좀 바꿔봐라 해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는데 다른 민원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에 있었을 때인데 다른 민원이 아니에요. 통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신이.
인터넷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KT를 처벌해 달라는 게 그게 민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KT가 어떤 통신을 하는 곳인데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통신을 안 했다면 그럼 어떤 이유냐 그랬더니, 아니 거실에서 와이파이가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KT가 뻔뻔하게 자기를 서비스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원래는 윗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제가 잡아서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남의 걸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아니 미안해도 아니 뭐 이런 사람 다 있나 이래가지고, 아니 그건 도둑질이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 자기는 떳떳하게 잘 썼다. 별의별 민원인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진짜 그 민원 넣는 게 직업인 사람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넣었던 민원을 막 서류가만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이 드신 지긋하신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민원실 맡으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정말 불쌍하다고 상담해주고, 점심시간 되면은 막 점심도 먹여보내고, 사실 제가 상담을 해도 그러신가요 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좀 빨리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절실하거든요. 근데 불쌍하지 않냐고. 저하고는 달라요. 막 삶이 태도가 달라. 제가 봤던 가장 정말 선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5월 초에 소천을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럴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들 왜 생길까요? 우리가 익히 많이 이렇게 되뇌었던 성경 말씀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많이들 정말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정말 많이 되뇌었고, 우리가 정말 많이 정말 고백했던 성경 말씀인데,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쉴 만한 물가이세요? 쉽사리 대답하기 참 어려운, 저를 소개할 때 우리 청년년 선교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참 정말 젊었을 때 결혼해서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청년년 선교회가 저에게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했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제 인생이에요. 그 청년년 선교회.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지금 개혁과 비개혁으로 나눠진 상태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 역시 청년년 선교회 정말 15년, 20년 생활하고, 또 선교사로, 또 총무 선교사로 10여 년 같이 이상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비개혁에 있는 그 청년년 선교회 형제들이 아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낼까?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지금도 솔직히 좀 궁금해요. 그게 저에겐 또 아픔이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만나면 길가에서 만나면 그럼 또 어떤 눈빛으로 또 그 친구를 볼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솔직히 또 보고도 싶은데요. 또 근황도 궁금한데요. 정말 또 만나면 어떡하지? 그것도 솔직히 좀 고민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초기 교개혁 멤버입니다. 우리 각 교회에서 개혁 선언문을 그때 다 이렇게 작성하고, 각 교회마다 우리는 개혁하겠다고 개혁 선언문을 올리고 할 때, 사실 개혁 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 제가 작성을 했고요. 그와 같은 개혁 선언문이 각각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할 때 감사함도 있고 무거운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개업이 시작할 때 앞에서 초기 모임을 이끌고 교개업을 시작하는 것도 제가 상당히 깊게 개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비난도 받고,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라 했던 사람들이 욕도 하고, 직장에 민원도 빗발치고, 그게 아직도 저에게는 사실은 상처가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좀 아픔이 돼요. 여러분은 아마 각자 삶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시고, 또 고난을 또
여러 가지로 감당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는지 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고난을, 우리가 닥친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 안 했네요. 오늘 본문 우리 욥기 42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독할게요. 1절에서 6절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욥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고난의 대명사의 인물입니다. 사실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왜? Why? 그러니까 왜? 이거예요. 왜? 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라. 욥은 순전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인데 그럼 평생 잘 돼야지. 왜 고난의 대명사가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왜? 저는 그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의 어떤 자랑, 욥에 대한 자랑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하늘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고 거기에 이제 사탄이 땅을 주로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그냥 회의를 하시면 될 텐데 그 사탄에게 너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냥 본 것도 아니에요. 유의하여 보았느냐? 뭔데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다.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겠습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 소유를 다 하늘로 두르셨으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쳐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 말았어야죠. 쳐. 너무 아니 무슨 배짱이신지 그냥 쳐. 그래서 쳤어요. 그 많던 재산들 양 7,000마리 소 다 또 자식들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적신에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일이 일단락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하루는 또 회의가 시작될 때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 번만 좀 시험하시고 그냥 넘어갔어야지. 또 하나님의 자랑질이 이게 끊이질 않아요. 너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성경의 말씀은 똑같이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지만 이게 좀 어투가 좀 뉘앙스가 이제 좀 다르죠. 나 1승, 너 1패. 똑같이 유의하여 보았느냐가 그게 아닌 거예요. 봤냐? 봤어? 누가 격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탄을 격동하는 거 아니신가 할 정도로 봤냐 봤어? 우리 욥이 이 정도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서 악이 떠난 자야. 네가 나를 격동해가지고 까닭없이 시험했지만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어. 그 자랑질이 끊이질 않아요. 아니 그 몸을 치면 정말 뼈와 살이 다 정말 문드러지게 한번 치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막으셨어야죠. 그건 좀 그렇지. 그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셨어야 되는데 이분의 정말 자신감이 뭐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쳐봐. 두 번째 시험,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 그 고난을 겪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에 앉아서 정말 기아장으로 몸을 팍팍 긁고 있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차라리 원망하고 죽어라, 그 정도의 말을 들을 정도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먼 곳에서 여러 각각의 지역에서 우리 친구들이 욥을 보러 옵니다. 근데 먼 발치에서 우리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와서 먼 발치에서만 아마 우리 욥을 보는데 욥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아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어서 정말 그들의 정말 겉옷을 찢고 정말 티끝을 머리에 정말 바르고 날리고 막 슬피 막 울어요. 그것도 7일 동안이나 정말 슬피 웁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그 겉옷을 막 찢죠. 우리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 머리에 티끌을 날리는 걸 봅니다. 아마 그 고대 근돈 지방에 정말 너무 슬퍼서 정말 비탄한 마음이 들 때 했던 그 행동인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이 장면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나?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사랑할까? 요셉을 왜 이렇게 자랑할 만할까? 할 때 신약에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가 보았느냐? 요셉은 나를 경외하는 자야. 요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각각의 지역에서 친구들이 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을 슬피 울어줘요. 최소한 요셉이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였나 보다. 각각의 지역에 있는 그 각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인가 보다. 그래,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가 보다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렇게 막 사람을 막 사랑하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요셉이 아니에요. 우리 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욥의 정말 어려운 환경, 그 받는 그 고난을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막 슬퍼해줘요. 너무나 고마운 거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친구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우리 7일이 지난 이후에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너가 죄인이라고 그래. 틀림없이 너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거야. 그게 그 친구들과의 그 변론이 정말 4장부터 시작해서 32장 엘리후까지 쭉 해서 정말 이어집니다. 그 변론 가운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우리 욥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더 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사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모습들이 사실은 좀 있잖아요. 막 힘들다고 그러면, 저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면 너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 막 정말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너 시험 든 거야, 시험. 막 그렇게 막 정죄하지 않았나요? 사실 예전의 모습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믿음 안에서의 모습은 사실 어떤 형제들의 어떤 대화법보다는 좀 자매들의 대화법으로 다가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엔 맞벌이도 많이 하니까 막 자매가 와가지고 나 정말 직장생활 힘들어 죽겠어. 근데 김 과장 때문에, 이 미친놈 때문에 너무 짜증나. 막 그러면 우리 형제들은 그래? 김 과장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럼 당신은 그때 뭐라고 그랬는데? 아마 김 과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거야 하면서 뭔가 문제를 막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힘들겠다. 그랬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떡하니? 조금 더 나가면 그 나쁜 놈 새끼 하면서 같이 공감해주면 될 것을 그러지 못하죠. 근데 정말 7일 동안 슬퍼해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너무 마음이 힘든 우리 욥은 21장쯤에 보면 아니 이렇게 착하고 순한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 보면 정말 악하고 나쁜 놈들도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도 정말 마음에 원망을 갖는 그와 같은 모습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에 정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오셔서 그간의 어떤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 또 정말 욥이 했던 그 말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 너가 3장에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 정말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지. 그래, 너가 21장에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십니까? 라고 그런 변론하는 마음도 있었지. 근데 나는 말이야, 너가 땅에 기초를 둘 때, 내가 정말 땅에 기초를 둘 때 너 거기서 뭐 했니? 깨달음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 비와 이슬이 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니? 하늘의 법도가 어떻게 되는지 너는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정말 창조의 근본이신 것과 이 땅의 모든 자연의 이치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이 그 자식,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하지만 이제 눈으로 뵀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잘못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구조를 읽으면서 좀 마음이 답답했어요. 욥은 자신의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걸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욥, 있잖아, 사실 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는 2차 지차에서 차 위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내가 너를 자랑하는 바람에 하면서 A부터 Z까지 소상하게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좀 마음이 풀리고 이해를 하고 그런 거였군요. 그거 아닙니까? 근데 대뜸 땅에 기초를 둘 때 넌 어디 있었니? 천지창조와 정말 이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겐 들렸냐면, 제가 힘들 때 이 말씀을 볼 때 부모로부터 아주 힘든 일을 당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훗날 그 부모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낳을 때 너 뭐 했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뭐가 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솔직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화가 났어요. 욥은 회개를 했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만약 이거를 MZ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MZ들은 꼰대, 하나님 완전 꼰대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좀 인식이 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면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아무 능력도 없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때로는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때로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있었을까? 그의 원인이 뭐지? 그걸 파고드는 것보다 지렁이 같은 야곱,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나에게 힘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진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욥의 마음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 겪는 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십니다. 그 주관자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힘든 일을, 정말 영문을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 고난을 주관하신 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에게 있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왜 정말 그 사단에게 그런 시험을 허용하셨을까?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자랑질에 그 원인이 있다 생각해요. 욥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니, 너무 아끼는 사랑하는데 아들이면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너무 사랑해서 그 욥에 대해서 정말 내 사랑하는 그 욥도 나를 사랑할 거야. 나를 경외할 뿐 아니라 내가 그 욥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욥도 나를 사랑할 거야. 만약 어떤 시험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 욥은 그 시험 이겨낼 거야. 하나님의 신뢰가 욥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 고린도 10장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감당할 시험이 뭔가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공부하고 막 하죠. 그래, 힘들어도 그 시험 한번 잘 준비해봐. 너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자녀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뢰를 주신 거예요. 욥,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를 무지하게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아. 비록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난 너에게 신뢰를 준다.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우리 각자에게 이 원인이 뭐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뢰를 주신 거예요. 그 신뢰 안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어려운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터난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어려움이 있고 저에게도 그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드립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능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신뢰가 내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또 하루하루 살아내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한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 하루하루 승리에 정말 살아내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은 우리 비준비하시니, 저도 가사를 몰라서 있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